가능하면 여러분의 성경을 준비하셔서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한 장씩 정도 말씀을 나가니까요. 여러분이 미리미리 또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문화가 있는 예배라고 해서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가 함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저희가 다룰 영화가 다 대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좌석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빈일까 했는데 다 차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었고요.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보고 이게 원래 20세기 후반 1998년 7년 이럴 때거든요. 이때에 있었던 그 사실을 좀 극화해서 영화로 꾸몄던 부분인데, 북한이 국제단체의 자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짓고 부흥회를 한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탈북을 꿈꾸고 있었던 그 탈북의 준비 과정들, 또 그 악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것을 보고 난 후에 몇 분이 저한테 후기로 남겨주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숨죽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복음 통일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감동 때문에 한 주간을 참 기쁘게 살아왔습니다.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결정을 잘 해주셔서 또 이런 기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갔던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화를 접하면서 복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얼마나 좋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저에게 참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 원금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셨던 것을 저희가 잘 모으고 또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식이 있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롬타이 교회 저희가 드디어 TV를 헌물했습니다. 롬타이 교회 저기가 지금 얼마만 한지 여러분 수치가 보이십니까? 저기 몇 인치냐면 100인치입니다. 저 롬타이 지역에서는 정말 최고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를 하면서 많은 장로님,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다고, 저렇게 잘 안 나오던 이렇게 스크린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나오는 저걸 보면서 얼마나 저희들이 기뻐하셨는지 저한테 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영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있고요, 또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위대하심, 여러분 그 위대함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에 대한 재앙, 나일강, 개구리, 또 파리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것과 우리 계속 이어져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역사가 멈추지 않고 있는 사실들을 오늘의 세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재앙은 악질과 독종과 우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의 그런 신과 또 우상과 그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하고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섯 번째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섯 번째 재앙은요, 생축의 악질, 오늘 말씀해 보면 돌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돌림병에 대한 이 우상은요, 여기에 나오는 고대 사회에 이런 우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우상은요, 뭐로 보이십니까? 동물 가운데? 예, 소입니다, 소. 지금 오늘 우리가 나올 이 가축,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역사들을 보면 이 돌림병 악질에 대한 신은 하토르라고 하는 신인데 암소입니다. 암소. 여러분, 이 암소의 소를 잘 보시면요, 이 소가 이들에게는 암소가 비옥한 땅에 또 풍요롭게 하고 계속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고대 사회에서는 가축에 대한 맹신이 있었고요, 풍요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성이고요, 사랑을 상징하고 하늘을 상징하는 신으로 열려져 있는 이 하토르라는 신이 이들 앞에 10가지의 신 속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들의 일상의 신입니다. 항상 그들 가운데 이 하토르라는 신을 통해 그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가축들이 잘 되어지고 그 가축 때문에 비옥한 땅에서 이 가축이 잘 자라서 그들의 부유함을 얻게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동일한 하나님의 패턴이 나오죠. 그럴 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만약 너희들이 잡아두면 심한 돌림병을 너희들의 가축,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하나님께서 내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가축들, 그들이 비옥한 땅에서 어쩌면 신상을 믿고 신을 믿고 가축을 믿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요. 그리고 5절에 기한을 정하셔서 회개할 기한을 주시고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한 단어가 뭐냐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바로 팔라라는 단어인데 이미 8장에서 여러분 8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자,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파리가 없게 하리니 돼 있어요. 8장 23절에 가도요,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여기 나온 단어가 구별이라는 단어.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팔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때 쓰이느냐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외부적으로 힘을 가해가지고 강제로 분리시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개구리 재앙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한 재앙을 내릴 때 내 백성은 구별해서 내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재앙이 악질과 돌림병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6절에 내 백성은, 이스라엘 가축은 사는데 애굽의 가축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돌림병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연의 일치로, 아니면 세상에 어떤 여러분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상의 암소를 섬기는 가축의 신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리고 그 돌림병으로 모든 애굽에 하나님께서 가축들을, 들에 있던 가축들을 모두 죽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눈앞에 믿음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두둑한 가축과 같은 우리의 안전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망, 때로는 노후의 든든함, 물질적인 두둑함, 권력, 물질, 지식, 건강의 맹신론자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틈조차 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암소를 섬기듯, 암소의 가축을 섬기듯, 그걸 보면 나는 두둑해질 거다, 풍성해질 거다, 괜찮아질 거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우리 앞에 얼마나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 이것만큼은 저에게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들어올 틈을 막아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돌림병을 통해 이 백성을 구별하실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늘 있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아니 당연한데 뭐, 당연히 잘 될 건데, 당연히 늘 해왔던 일인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했던 그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엎드리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6번째 재앙에 보니까요, 독종 재앙이 나옵니다. 이 독종 재앙은요, 이런 신입니다. 세크멘트와 이지스라고 하는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것도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애매하죠? 여러분 잘 보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독종이라는 것이 악성 종기가 나타나는 건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제 화덕의 제 두 움큼을 하늘로 날리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치유의 신입니다.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회복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건 요술사도 꿈꿀 수가 없고요, 이 지금 이집트에서 이 신을 섬기는 자들로 인해서 이들은 어떤 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섬기는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덕, 여러분 화덕은 어디입니까? 벽돌을 굽는 용광로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굽는 용광로는 어떤 곳일까요? 이가 갈리는 곳이에요. 치가 떨리는 곳이에요. 왜? 그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가장 중심된 삶이 뭡니까? 벽돌 굽는 일이거든요. 벽돌 굽어서 옮기는 일이거든요. 하루 종일 옮기는 일이거든요. 그 용광로만 보면 그들에겐 정말 이가 갈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에 있는 재가 뭡니까? 검땡이 아닙니까? 가루입니다. 먼지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애굽의 죄악의 표징으로 사용하셔서 하늘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펼치세요. 분명히 여러분 두 움큼이에요. 한 움큼, 두 움큼 이거예요.
이걸 들고 여러분 하늘로 뿌렸는데 이게 어디로 갑니까? 애굽 전역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땅의 티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이 애굽에 있는 전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 현상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들의 신들은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치유할 수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종 보면 육신이 아프면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때로는 상담을 받기도 하고요,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민간요법들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치유받고자 합니다.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치유의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병원 가셔야 됩니다. 민간요법도 쓰셔야 되고요. 그런데 믿음의 문제가 우리 앞에 발생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지식에서 여러분 이유를 찾겠습니까? 그 해답을 찾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분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나 봅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목회자의 자녀들이요, 목회자의 가정에 있다 보면요, 안 들어도 될 이야기들을 듣게 되기도 해요. 성도님들의 이야기, 또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의 이야기,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의 이야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듣는 아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아버지의 낙심된 모습, 어머니의 힘겨워하는 모습. 여러분, 그걸 보는데 이 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힘겨운 모습과 어머니의 지쳐하는 모습 속에서 힘을 얻을 때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찬양을 인도할 때 힘차게 부르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명절을 지내고 또 우리 가운데서 보면 한숨 짓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또 여러분 가족들 돌아오면서 간구하시는데 예수 믿는 가족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늘 똑같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등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정말 바늘귀 하나 못 들어갈 만큼 정말 그렇게 답답한 삶을 사는 자들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아들 목사님이 말하는 그 속에 이런 정답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아버지가 비현실적인 삶, 어쩌면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힘차게 찬송할 수 있는 그 아버지를 보며 그는 위로를 받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찬송이 여러분을 힘차게 다시 힘을 내게 하고 여러분을 일으키는 힘이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불렀던 그 찬양 속에 마지막 찬양이 바로 우리 신의 악단에서 나왔던 그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그 많은 광야 같은 세월 속에서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여러분 유일한 소망이라고 선포하는 그 찬양이 그들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고난을 헤쳐나갈 정말 치유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나오는 7번째 재앙은요, 우박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재앙의 그림은요, 우리가 앞에 봤던 게부라고 하는 신과 이 우상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 것과 좀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인들이 전 세계 이 우주의 공기와 또 물과 또 모든 것들, 이게 삼라만상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을 막는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함이다. 그 대상이 누구냐? 사람, 짐승,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 돌아와야 될 백성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리십니까?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불과 함께 섞여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23절과 24절에 보면 우레소리와 우박과 불이 함께 애굽 땅에 떨어지는 거죠. 가장 강력하게. 하늘의 여신 누트와 폭풍의 신이었던 세트와 지진과 내우와 천재지변과 공기를 저항했던, 공기를 주관했던 쉬라고 하는 그 신의 우상들을 하나님은 한 방에 불을 보내시고 우박을 보내셔서 그들의 재난을 무너뜨리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곳에서 참 귀한 말씀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7절. 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지금 이 재앙 앞에서 이가 드러낸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모세에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봐야 돼요.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이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피하여 들였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은 가축의 들을 그대로 뒀다가 우박과 불구덩이를 맞은 거죠. 자, 여러분, 애굽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우박의 재앙을 피한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우박의 재앙에서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센 땅에는 우박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29절의 메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29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에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여러분,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너희들 이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박, 지진, 이런 천재지변을 막을 수 있는 신이 있을 거다. 우리를 심한 독종 가운데서도 우리를 치유할 신이 있을 것이다. 심한 돌림병들을 전에 우리가 믿었던 가축들 다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그 신들을 하나님은 조목조목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하신 능력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순종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실족하고 교회의 역할이 때로는 미비하고 겹겹이 찾아온 위기가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걸 붙들고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토로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시네요. 내가 수십 년 기도하고 수십 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을 두려워하고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이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김명절 목회자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본분을 다하자고 그런 기도를 드렸었던 걸 기억합니다. 저도 처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날이 돼서 새벽 기도를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라서 새벽을 가게 되는데, 어머니와 함께 그 교회가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였고요. 꽤 오랜 시간, 제가 2000년도에 그 교회를 갔으니까 벌써 26년이 지났는데, 중간에 제가 아마 저희 아버님의 임직식 때문에 간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참석하게 됐어요. 교회가 한 60년 됐거든요. 제가 25년 전에 교회 강단에서 찬양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던 그 강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조명도 그대로예요. 강대상도 제가 있을 때 바꿨거든요. 그대로예요. 25년. 교회 건물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그리고 또 그대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새벽에요, 90세가 넘는 권사님들이요, 제가 알잖아요. 20년 전에 그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지 제가 아니까. 90세가 다 되신 권사님들이요, 그 새벽에 아침에 앞자리에 다 나와가지고요,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죠. 제가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오면서 어쩌면 저분들은 쉬어야 되는데, 나오실 만한 건강도 아닐 텐데, 찬송과 설교 잘 못 듣고 못 따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지난 25년 동안 그 교회가 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곳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라고 구하는 그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자리를 하나님 세워지는 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무서운 재앙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로, 또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